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저녁 7시쯤에 인천공항을 갔습니다. 우리 선영이가 입고 가는데 미국의 달라스 공항에서 오는 이 비행기라서 그때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 확인 절차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여러 사람이 공항에서 항공기에서 뭐 수백 명이 내리면은 줄줄이 나오잖아요. 전에는. 지금 줄줄이 못 나오고 한 두 사람 또 나오고 서너 사람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또 한참 있다가 또 몇 사람 나오고 또 한참 있다가 몇 사람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선영이는 미국에서 PCR 검사 받고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공항을 통과했죠. 그런데 미국에서 일 처리가 우리나라처럼 빨리 하면 얼마나 좋아. 좀 느려. 그래서 미국에서 PCR 검사 받은 메일이 빨리 안 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공항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메일이 들어올 때까지 호텔에 있어야 되는데 하룻밤 호텔 신세를 졌죠.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음성 확인이 다 되고 한국에서도 검사받고 또 음성이 나오고 완벽하게 돼서 퇴소를 했습니다. 공항에 기다리는 중에 어떤 군인이 우리 옆에 있었어요. 미군 장교예요. 그런데 이 미군 장교가 옆에 있었는데 그 출국장 문을 계속 그냥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오길래 저렇게 기다리시나 했죠. 그런데 그분이 기다리시는 분이 빨리 안 나왔어. 1시간쯤이나 지나가고 사람들이 거의 다 빠져나갔을 때쯤에 문이 열리는데 어떤 미국 엄마가 5살 된 아들하고 5살 된 딸이구나. 딸하고 한 3살쯤 된 아들하고 같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이 미군이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에요. 우리 옆에 있던 그 미군 아저씨가 그분들이 나오니까 눈을 번쩍 뜨더니 급하게 성큼성큼 출구로 가. 그분들이 나오는 출구로 가더니 만났어요. 그의 아내는 걸어 나오면서 하이 그러더라고. 그런데 두 애기들은 마치 강아지가 주인 집에 들어올 때 주인을 반기는 것 같아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주인을 어떻게 반깁니까? 강아지가 그 주인이 들어오면 발자국 소리를 놔라. 아들 발자국인지 딸 발자국 소리인지 아빠인지 엄마인지 발자국 소리를 다 외우고 있어. 그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강아지가. 그래서 누가 이제 아빠가 예를 들어서 그 가족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이런 가족이 있잖아요. 아빠가 좋아하면은 아빠가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알아요. 그래서 문 앞에 가서 문을 막 끌어댑니다. 막 끌어대면서 있다가 문을 열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꼬리를 물고 막 돌아가 이렇게 막. 그러다가 주인이 손을 좀 대서 쓰다듬어 주려고 하면은 가족 중에 개밖에는 반겨주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강아지를 너무 이뻐서 반겨주니까 손을 대려고 하면 기절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또 막 안으로 쫓아 들어갑니다. 쫓아 부엌 앞에 주방 앞에 가면 막 그냥 좋아하다가 오줌을 찔끔 싸고는 오줌은 또 왜 싸? 그래서 또 다시 나와가지고 대려 그러면 막 달라들고 혀로 핥고 이렇게 반겨주잖아요. 그런데 이 미군의 두 자녀가 엄마는 그냥 하이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들이 3살 아들이 하이 데디 그러더니 막 깜짝 막 쫓아와. 그러니까 아빠가 좋아 죽지. 딸하고 둘이 막 와서 매달리고 그냥 뭐 그렇게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저하고 사모님이 이 가족들이 저기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봤지. 보고만 있었죠. 보기만 해도 즐거워. 보는 사람까지도 행복하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저 미군 아저씨가 지금 직업 군인으로 한국에 파견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파견 나오고 멀리 가족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참 그립고 힘든 일이 많겠어. 그런데 저 애들 때문에라도 기쁜 마음으로 군 생활을 견딜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만나게 하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게 하심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부부와 가정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이런 가정에서 나온 에너지가 온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레미제라블 그 영화 포스터 한번 볼까요?
저기 나오는 인물 영화 보신 분들 많아요. 저기 제일 위에 왼쪽에 있는 분이 주인공 장발장이고 또 아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경찰입니다. 주인공 장발장이 여동생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내가 그때는 전쟁 후라서 너무 가난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음식을 구하지 못하고 여동생 아들이 굶주리고 있는 걸 참아볼 수가 없었던 거지. 근데 빵 살 돈이 있어야 빵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빵을 훔칠 생각을 합니다. 빵을 한 개 훔치게 되는데 잘 좀 훔치지. 재수없게 붙잡힌 거예요. 그 시대는 뭔가 이런 막 훔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훔치다가 붙잡히면 감옥 보내버리는 시대였거든. 근데 빵가게 주인이 비록 도둑질을 했지만 좀 불쌍하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 중년 남자가 훔치는 걸 보고 뭐 그냥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나 봐. 그냥 용서해 주지 않고 괘씸하게 생각을 해서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빵 한 개 훔치다가 19년간을 노예 같은 죄수 생활을 하게 돼요. 19년이 지나서 가석방이 되지만 어디를 가든지 또 문제를 만들면은 또 감옥에 가야 돼요. 그게 가석방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전과자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취직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이 담당 경찰이 있어서 보고를 이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지금 어디 갔다, 취직 어디에 했다. 지금은 인터넷이나 이 전자장비가 좋아서 폰을 갖고 다닌다거나 해서 다 추적을 하지만 그때 이런 게 없었거든. 그래서 참 고통스럽게 살았죠. 그리고 자기에게 그 죄수 문서 이걸 항상 갖고 다녀야 돼. 안 갖고 다니다가 걸리면은 경찰에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죄수 문서를 갖고 다니고 누가 보자고 하면 보여줘야 되고 그러게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이 도저히 장발장이 이렇게는 살 수 없다 결론을 내고 그래 경찰을 따돌려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죄수 그 자기 이제 문서 있잖아요. 이걸 해가지고 뭐 찢어버려서 이렇게 다 찢어버리고 나 지금도 죄수 아니야? 찢어버린 게 이렇게 찢어버리고 이름을 바꿔버렸어. 이름을 바꿔버리고 이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했죠. 이를 악물고 장사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경찰은 지금 이 죄수가 사라져 버린 거야. 이름을 수소문해도 이름도 아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사업하고 장사해서 크게 성공을 한 거예요. 마침내 그 지역에 유지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착하게 살았어. 가난한 사람들 많고 밥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이런 사람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 문제는 그를 감시하던 담당 경찰이 지독한 놈이야. 이게 장발장이 갑자기 사라졌으면 무슨 살인범도 아니고 먹고 살겠다고 빵 한 개 훔친 범죄자니까 에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포기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경찰이 내 사전에는 포기가 없다는 사람이야.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뒤를 밟고 밟아서 기어이 장발장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계속 협박하고 스트레스를 줘요. 야 임마 너 지금 사람이 그러면 되냐? 너 지금 이름 바꾸고 문서 찍고 이런다고 내가 못 찾을 줄 아냐? 너 어떻게 할래? 다시 감옥 한번 보내줄까? 이러면서 계속 협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발장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 아니 뭐 감옥을 보내버리든지 그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불쌍한 여자애를 하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애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 부모도 없고 자기라도 돌봐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전쟁통이라도 부모라도 있으면 부모를 의지하고 살 수가 있지. 그것도 없이 얘가 너무 불쌍하니까 딸로 삼았어. 장발장이 이 여자애를 딸로 삼고 그래 이 아이 때문에라도 다시 힘내서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딸에게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 딸을 잘 지켜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경찰에 쫓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지만은 이 딸을 보면 힘이 다시 나는 거야. 그래 나 살아야지. 얘를 내가 돌봐줘야지. 이러면서 희망이 생기고 웃을 수가 있었어.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사람을 보시고 웃고 싶어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을 보고 행복하고 싶어서 보내신 거예요. 사람이 죄에 감염돼서 죄에 감염된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눈 뜨고 볼 수 없는 좀비같이 되었거든.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 들어온 이 죄와 이기적인 것과 마귀의 욕심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두지를 않아요. 불행하게 살게 만들지, 죽고 싶게 만들지.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마음, 이게 하나님 마음이야.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울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제가 며칠 전에 외곽 순환도로를 달리는데 그 비가 슬슬 오는 날이었어요. 외곽 순환이 빙 돌아가는데 빙 돌아가는 데가 멀리 잘 안 보이잖아. 밤이니까 깜깜한데. 그런데 그 우리가 달리던 쪽은 100km씩 계속 달릴 수 있는 환하게 뚫려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코너가 돌면서 바로 차들이 꽉 막혀 있는 상태.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 음악을 들었는지 뭐인지 맥없이 1차선에 있던 차가 막 꽝 하고 봤더라고. 내가 2차선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나는 3차선에 있었거든. 1차선에서 앞에 차를 그대로 봤더니 파편이 튀고, 나 현장을 봤습니다. 목사님 거짓말 안 해요. 고향에서 김포 사이에 그 코너 싹 도는 데 있어. 파편이 뛰더니 이 차가 그 차를 받고는 2차선으로 그 박아. 2차선에서 차가 튕겨 나와서 내 앞에 트럭이 있었어요. 트럭이 있는 쪽으로 밀어내니까 트럭 운전사가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야. 싹 틀어서 이렇게 오더라고. 마침 4차선 쪽에는 차가 달려오는 차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트럭이 딱 보고 피하더라고. 나는 그거 보니까 그대로 가다가 트럭을 받을 것 같아. 나도 운전을 워낙 잘하잖아. 또 갓길로 살짝 해가지고 이래서 난 빠져나왔죠. 여러 사람 아주 엄청나게 망가졌을 거야. 그 처음에 박았던 운전자하고 그 차에 받친 운전자하고 많이 다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 한 번 그래 다치면 평생 그냥 가는 거지. 온 몸이 그냥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망가져 버렸어. 우리 인격과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에 감염되기 전에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행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창세기 1장 27, 28절, 31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예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너희들에게 맡기고 우주의 지구와 모든 인테리어를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사람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탄절이 뭐냐? 예수님 오신 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희망 없는 사람에게 주신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오신 거예요. 성탄절은 죄와 저주와 마귀에게 쫓기며 신음하고 염려하며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히 망할 불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죄와 마귀와 지옥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기도도 많이 합니다.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사람은 기도하는 존재로 지음받아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사람 속에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걸 다 간지다 할지라도 죄, 마귀, 지옥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거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저주와 불행과 영원한 지옥 멸망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은 그자. 가수는 최백호, 좀 옛날 가수예요. 이 노래는 의미가 있어요. 봄날이 오면은 뭐하노 그자,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꽃잎이 피면은 뭐하노 그자,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봄날이 오든 꽃이 피든 아무 재미가 없어. 사랑하는 사람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세상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지면 뭐하노 그자,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죄 가운데 살다가 육신은 죽고 영혼은 지옥 가는데, 여러분 죄도 없고 마귀도 없고 영혼도 없고 지옥도 없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꼴깍하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죽으면 꼴깍하고 죽으면 끝이야, 이런다고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 죽었는데 끝이 아니야.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끝이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됩니까? 태어나는 거, 사는 거, 죽는 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없다고 해도 있어요. 미국을 안 가봐도 미국은 있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있는 걸 모르고 살면 영원히 멸망하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도록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느냐? 내가 당할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내 대신 당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 머리로 짓는 죄와 악한 생각들, 이것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손으로 짓는 더러운 죄들이 얼마나 많아. 내가 십자가에 내 손을 못 박아 버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을 박힌 거예요. 손이. 내 발로 돌아다니며 지은 죄들을 책임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고 즐거워하고 천국 백성 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나를 다시 사랑하고 싶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사랑할 수가 없어. 워낙 만신창이가 되고 망가져 있어서 치료를 하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찬송가 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이 찬송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예수님은 누구신가? 처한 자의 죽을 자의 생명,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에 온 세상에 구주시며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여러분 12월이 되면은 구세군 자선남비라고 있습니다. 이 구세군은 어떤 단체냐? 그 빨간 모자 쓰고 빨간 냄비를 놓고 모금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이 구세군도 기독교 교단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 구세군이 들어온 지 한 100여 년 정도 됩니다. 구세군 자선남비 한번 볼까요? 영상. 예. 저런 거 보셨죠? 텔레비 뉴스에도 나오고. 우리가 가면서 또 형편이 어렵지만 구세군을 통해서 좋은 일 하고 싶어서 기부도 하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구세군은 1865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된 교단이에요. 그런데 그때 영국 사회는 전쟁 후유증으로 수많은 실업자 빈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잖아. 그 술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되고, 또 여자들은 살기가 어려우니까 성매매를 하고, 노숙자들이 득실거리고, 온 사회가 앞이 보이지 않는 타락으로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구세군을 만든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가 너무 저주고 너무 불행하고 참 죽고 싶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특별한 환상을. 저 구세군을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 어떤 환상을 받느냐 하면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 또 지구에서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죽어가는데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줄줄이 사탕처럼 지옥으로 계속 끌려가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는 거야. 윌리엄 부스가. 그 환상을 보고 막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이 나고, 그래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저렇게 지옥 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냥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군대 조직 같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탄생된 교회가 구세군 교회예요. 그리고 구세군은 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도 정령 이렇게 해서 군으로 말하면 소령, 중령, 대위 이렇게 되는 것처럼 목사님도 기간에 따라서 계급으로 다 되어 있고, 성도들도 직분이 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교, 정교 이래갖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려주신 얘기예요. 여기에는 재벌 같은 돈 많은 부자가 등장을 하고, 또 그 부자 집 문 앞에서 그 부자 집에서 버리는 음식 쓰레기를 뒤적거리면서 먹고 사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화로운 집에 살았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명품 보석을 걸치고 날마다 파티를 즐기며 살았어요. 돈 많으니까. 부자들이 왜 그렇게 살까?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렇게 하면 만족이 있을 줄 알고, 아무리 그렇게 파티하고 날마다 뷔페식 먹고 살아도 절대 육신적인 좋은 음식으로, 육신적인 좋은 조건으로 마음의 공허를 채울 수가 없거든. 마음의 참 평안, 참 만족, 참 기쁨이 그런 걸로 차지를 않았습니다.
영적인 공허를 육신적인 걸로 채울 수가 없어.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육신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면 뭐 행복할 줄 알고 만족이 있을 줄 알고 평안이 있을 줄 알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거지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서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 같았기 때문에 거지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거지는. 누가복음 16장 19, 21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예. 어느 날 이 불쌍한 거지가 죽었습니다. 거지는 죽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죽음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도 어느 날 죽었어요. 참 감사하죠. 공평하죠. 죽음은 부자라고 잘 봐주지를 않아. 돈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어. 또 죽음은 가난하다고 차별하지도 않아. 가난하다고 비교하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야. 자기는 분명히 죽었거든. 그리고 자기의 죽은 시신을 자기가 보고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자기의 시신을 장례식 치르는 걸 자기도 보고 있네. 그러면 죽은 나는 누구이며 죽은 내 시신을 보는 나는 누구지? 죽은 나는 내가 아니에요. 죽은 나는 내가 살던 집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왔죠. 집이 내가 아니에요. 그 집은 내가 사는 집이야. 그 집에서 내가 나온 거지. 그럼 집만 있는 거지. 집이 못 쓰게 되면 사람은 나오고 집을 없애버리는 거죠. 재개발하고. 내 몸은 내 영혼을 담고 있는 집이야. 나는 내 영혼이란 말이에요. 나는 내 영혼이 사고가 나서 죽거나 몸이 늙어서 깨지거나 암이 들어서 못 쓰게 되면은 나는 나와 거기에서. 그래서 내 몸은 코로나 걸려서 막 큰 병이 들어서 회복이 안 되면은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땅속에 묻어버리고. 왜? 그건 내가 살던 집이야.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은 영혼이란 말이에요. 죽은 나를 보는 나는 내 영혼이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은 나를. 그것이 다른 짐승들이나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동물이나 짐승은 어때요? 내 집에 강아지가 죽었는데 하늘 날아갔다 그럽니까? 약간 또 똘끼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도 해. 아이고 하늘 날아가서 만나자.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죽으면 음식으로 해먹잖아요. 사람들은 원래 고기를 안 먹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는 과일하고 채소만 먹도록 지원받았어.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그 과일 채소는 영양가가 너무너무 좋았거든. 지금은 사과를 한 박스 다 먹어도 그때 사과 한 개 먹는 영양가도 없어. 지금은 과일 채소만 먹어도 사람이 아주 건강하게, 또 우리 몸의 질병들을 다 생기면 물리쳐버리는 면역력이 생기는 거였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지구가 망가져 버렸단 말이에요. 5대양 6대주가 지구가 깨져 버렸어. 깨져서 이렇게 막 갈라져. 지구를 여러분이 지구본으로 붙이면 지구 한 덩어리입니다. 원래 노아 홍수 때 땅이 갈라져 버렸다니까. 그래서 그 땅 속에는 마그마가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화산을 터치고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의 그 대륙들이 다 갈라져 있다니까. 붙이면 원래는 한 덩어리였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 후에 지구 환경이 급격히 망가지면서 고기를 먹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으라고 허락하신 거야. 그리고 고기를 먹기는 먹는데 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슴 피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곰 피 먹으면 정력 좋다 그래가지고 곰을 막 그냥 그 피를 뽑아가지고, 사슴을 어디 찔러서 피를 뽑아가지고 그 뜨끈뜨끈한 피를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런 피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살을 찢으면서 피가 흘러나올 때 그 동물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든. 그러니까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피 속으로 온갖 도끼가 막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거 먹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창세기 9장 3절 4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동물을 언제 우리의 음식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동물 그 이후로는 아무거나 마음껏 먹어도 돼. 피는 될 수 있으면 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물을 채소처럼 너희에게 노아 홍수 후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정말 영혼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정말 천국이 있었구나. 죽고 나서 후회하면 안 돼. 아, 지옥이 있었구나. 그런데 자기가 있는 곳이 너무 뜨거워 혓바닥에 막 말려 들어가고 타 들어가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대주기만 해도 시원할 것 같아. 물 한 방울만 입에 대도 살 것 같은데 그 물 한 방울이 없어. 거기는 정말 괴로운 것은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어. 세상에서는 자살할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는 죽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없어.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지? 후회한 거예요. 그제서야 기도 나옵니다. 죽기 전에 기도 좀 하지. 지구 위에는 아직도 살아있는 내 형제들이 5명이나 지구 위에 있는데 그 형제들도 자기처럼 살고 있거든. 그러면 이 형제들도 어느 날 자기처럼 죽을 것인데 그러면 그 형제들을 지옥에서 만날 거 아니야. 자기하고 만날 것인데 여기서 만날 생각을 하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야. 그 형제들이 또 너무 불쌍해. 무엇보다 여기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로 저 우리 집 앞에 음식 쓰레기 골라 먹던 개하고 놀던 저 나사로 좀 살려보내갖고 우리 형제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형제들도 나사로를 아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서 얘기를 하면 이 상황을 얘기해주면 여기서 안 만날 수 있도록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래 알겠다. 그리고 나사로를 좀 살려보내서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그렇게 해줬을 텐데 아브라함이 너무 슬픈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대답이냐? 야, 네 형제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교회도 있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도 있고 지금 목사님처럼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 방송도 있고 한국에는 유튜브 방송도 많아.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네가 알고 있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죽은 후에 경험했던 이 여기서의 얘기를 해줘도 믿지 않을 사람들이야. 이러시는 거야. 누가복음 16장 29, 3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는 죽기 전이에요. 또 죽기 전에 겨우 구원만 받는다면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죠. 좀 더 젊을 때, 좀 더 어릴 때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치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금상첨화죠. 그래서 사람은 3가지 기회를 놓지 말아야 돼요. 첫째 따라합시다. 구원받을 기회. 두 번째 주의 일할 기회. 세 번째 은혜 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는 예배 드릴 기회, 기도할 기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길 기회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3가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다른 기회는 다 놓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쳐서 만들어 놓으신 이 3가지 기회 꼭 붙잡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가정입니다. 그러나 죄와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선물인 가족과 가정을 좋게 행복하게 살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서로 자기 고집대로 살게 하고 못된 습관대로 체질대로 살게 하고 마구 말하게 하고 이기적으로 살게 하고 마음 아프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교회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회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국가도 건강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죄와 마귀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진다 해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좋은 것도 아니고 저주일 뿐입니다. 나의 몸, 나의 육신은 내가 아니에요. 나의 몸은 내 영혼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거주할 집일 뿐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몸에 있던 본질, 영혼이 빠져나갔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어버리고 영혼은 불에 태울 수도 없고 땅에 묻을 수도 없습니다. 영혼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자기 갈 곳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저주, 불행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저주와 악한 마귀에게 속지 않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영향을 받아야 좋게 승리하며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이 본질인 내 영혼의 컨트롤을 잘 받게 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영적 신분과 소속이 변화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에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